야고보서를 같이 1장부터 쭉 강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믿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성서가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았지만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또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 그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해서 뭔가 좀 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좀 고상한 말을 하거나 내지는 조금 그냥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하면 경건한 뭐 좀 다른데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진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길 원합니다. 먼저요,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에요. 어떤 막 흉내내고 모양을 내고 막 지혜롭고 정말 심오한 말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먼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화가 있잖아요. 이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란 말인데요. 어떻게 잘 들으라는 거냐면요, 내가 아닌 남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게 또 숨어 있는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요, 좀 심한 말로 그 사람을 굉장히 경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냐면요, 그 사람의 말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한 편견,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나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듣게 되면은요, 이 두 편견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듣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진짜 뜻,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열심히 싸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잘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편견과 나의 이익만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놔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답은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요. 굉장히 부글부글 끓거든요. 먼저 막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급하니까 막 말을 하기 전에 다 막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차분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분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남이 나를 자극하고 남이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남이 나를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을 자꾸 끌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차분함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요즘에 분노 조절 불가능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누구한테 막 가서 저기 하고 유해를 가하고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못하는 걸까요? 마음에 차분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화를 잘 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닮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이름이 좀 있으면서 그 명성을 꽤 오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차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와서 나쁜 말을 하고 자극하는 말을 하고 화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요, 웃고 있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러면 정말 부러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차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가 안 날까요? 화나죠. 왜 화나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을 건드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하면 화가 막 나죠. 그런데 그걸 누르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누르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막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차분함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번 되새기고, 우리나라 속담에 참으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참고 난 다음에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의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9절 20절에서 주님이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요,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화를 좀 내야겠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화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의 조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는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건가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급한 마음이 생겼을 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 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디에 심겨진 뭘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 속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요, 20절의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겨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심겨진 말씀, 그러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심겨진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개간하는 것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와서 늘 뿌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요, 우리 마음이 길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씨에 떨어지나 마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 같은 부분도 있고요. 자갈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곡식이 자라기에 부적합한 땅도 우리 마음에 있고요. 막 가시덤불이 풀이 막 나와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도대체 자랄 수가 없어. 어느 게 곡식인지 어느 게 풀인지 분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정말 잘 정비돼가지고 딱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50배, 60배, 100배 소득을 맺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막 길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이 자갈밭이 쫙 깔려가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 자풀이 다 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씨가 안 날 만큼 그냥 그렇게 자풀이면 뭐 가시덤불이면 다 나가고 있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요, 곡괭이질로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뭘요? 말씀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합니까? 찬양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합니까?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막 시간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개간하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돌, 풀,
길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좋은 밭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해야 돼요. 21절 뭐라 하십니까?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평온 아닙니까? 아닙니다. 땀 흘림입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찍어내는 것.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깊이 박혀 있는 돌멩이 빼내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게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심겨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 하나 뒤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꽃 피우고 싹 틔우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 하나 못 뒤집어 엎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개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금 개간해가지고 요만큼 피웠는데요, 더 넓혀가지 않으면요,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그것을 얻는 게 너무 지나치면 우리에게 탈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합니까? 있는 자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욕심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집을 아주 잘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집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지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딱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24절에, 그죠?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양이 어떤지를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씻어야 할지, 지금 내가 샤워를 해야 되는지, 세수를 해야 되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부득부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을 지어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명예, 이것을 쫓아가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참 미련한 짓이야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집이 남아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애에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지은 집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모래에 이어 지어졌으니까. 심판받을 세상 위에 지어져 있으니까요. 심판받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 때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은 심판받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 짓는 것, 주님 위에 집 짓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깨달았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들어서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개간하는 땀 흘리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로한 것처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역경과 고난에서 무너지려고 하면 무너지지 않게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마지막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물들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은 물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의지가 약하니까. 가끔은 이런 삶을 하다가 힘들어서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그분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의지가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땀을 흘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기쁘게 그 땀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